우리 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성도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성도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성도님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은가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한 조사기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독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렇게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외로움을 느끼는지 알아보았는데요. 10명 중에 6명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60%가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그런데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 왜 외로운지 물어보았는데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가 29%였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비교가 돼서 외롭다 30%, 그냥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외롭다 31%,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외롭다가 31%, 딱히 만날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가 37%,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외롭다는 대답이 40%나 나왔습니다. 대정적으로 수입이 줄어들면서 여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도 없으니까 별로 만날 일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오르기 어려운 절벽 앞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버티기 어려워서 외롭고 슬프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몸이 아파서 자녀의 문제로, 혹은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의 문제 가운데 혼자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힘들다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데 내 어려움을,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외로운 겁니다. 고독한 겁니다. 힘든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외로웠고 아팠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들, 서머나 교회 교인들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칭찬만 받은 교인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고독하고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던 그런 교인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 그토록 유명한 교회가 왜 세상이 볼 때에는 외롭고 고독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 도시 중에 7도시 중에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이고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 터키에서 세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요. 현재 이즈미르라고 부릅니다. 이즈미르. 서머나라고 하는 이즈미르는 1세기 그 당시에도 돈을 잘 버는 부유한 도시였다고 소문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서머나는 모략, 향수라는 뜻인데요, 향수를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된 그러한 도시였어요.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안락하고 여유롭게 된 곳이 바로 서머나였다는 것이죠. 이 서머나 지역에 언제 교회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머나로 건너와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 잘 사는 도시였던 이 서머나에 살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잘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가난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환난은 글자 그대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만 믿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고요. 궁핍은 글자 그대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지독한 핍박을 받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모든 소아시아의 도시들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심했었는데 서머나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보다 더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황제에게 충성을 다 맹세할 뿐만이 아니라 충성을 넘어서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혹독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서머나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장사를 하려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는 조건은 우상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였어요. 상인조합에 가입만 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로마 정부가 보장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우상순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상순전에 가지 못하니까 상인조합에 가입을 못하게 되고 장사도 못하게 되니까 살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진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양심상 도저히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상인조합에도 가입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고립되는 겁니다.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외로웠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그러한 타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만 신 믿냐? 나도 신 믿어. 그냥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가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버려. 그리고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되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사니? 답답하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겪고 극심한 외로움과 그러한 공고함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나는 네가 왜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가난해졌는지 나는 안다. 나는 네가 그냥 1년에 몇 번씩 나를 배반하고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장사를 하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수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아무런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환난에 처하고 가난하게 된 것 나는 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힘든 거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에 처하고 가난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신앙을 보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았고 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안 했더라면 손해는커녕 금전적으로 더 이득을 보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처지가 못 되어서 그냥 말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나 교회 다니거든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려니까 더 이상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인천이 고향이거든요. 인천에서 한 화장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화장품 공장에서 화장품을 박스에 담고 밴딩 처리를 하고 하루 종일 박스를 쌓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을 아니까 어떤 직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들 예수 믿는 너네들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안 좋게 나온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이 교회 다니더라. 저를 쫓아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퍼부어대는 겁니다. 저는 짜증이 많이 났어요.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싸울까도 생각하다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한 8월 초였어요. 그 직원분께서 한 3, 4일 회사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휴가를 가는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세기 그 당시에는 서머나에서 상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로마 정부보다도 더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들보다도 더 악랄하게 조선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일제 앞잡이였던 친일파였던 것처럼 말이죠. 로마 정부의 군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심하게 서머나 교인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장사를 너무나 잘합니다.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니까 로마에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줘요. 유대인들이 있어야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암묵적으로 유대인들의 황제 숭배를 면제시켜 준 거예요.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이 예배하라고 모이는 회당을 보호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울이 전도여행하러 가는 곳곳마다 따라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유대계 회당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을 보는 족족 고발을 해서 그 고발 때문에 잡혀가서 심한 고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위험에 빠뜨리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셔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고립시켜버리고 와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자칭 유대인이다,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아까 인천에 있는 그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 인천 공장은 꽃을 든 남자라고 예수 잘 믿는 그러한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는 월요일마다 직원 예배를 드리거든요. 월요일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월요일날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저기 서서 기도하시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생각하니까 매일 밤마다 공장 일이 끝나면 사람들을 몰고 가서 술을 마시러 가는 분이었습니다. 2차, 3차, 4차, 그것도 쓰러질 때까지 마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끌고 다니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이었거든요. 대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당할까 봐 염려가 되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사회에서 고립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악독한 말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의 비방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믿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을 주님이 몰랐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는 것, 또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라 처음 당해보는 이 재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주님의 음성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도 주님이 아셔요. 주님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정말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뭔가요?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플 때, 험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여전히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시나, 왜 손 놓고 계시나,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니까 이제 고난이 없어질 거야, 고난이 사라질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장차 앞으로 더 고난이 심하게 올 거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면 풀려날 줄 알았을 거예요. 풀려나지 않았고요,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에레미야 1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서 순교하게 된 에레미야가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 뜻대로 잘 살면 형통하고 편안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왜 고난이 오나요? 저는 정말 힘들어요, 아파요, 주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왜 잘 되는 건가요? 그들은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왜 아벨이 형통하고 예수 잘 믿는 의인들이 망하고 힘들어서 쓰러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에레미야 12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이 대답하고 계십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싶으셨습니다. 말과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면 그깟 보행자와 달리는 것이 뭐가 어렵겠니? 네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넌 어딜 가든지 이길 수 있을 거야. 무슨 어려움이 온들 뭐가 두렵겠니? 나는 네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싶었어. 네가 정말 힘들어하는 걸 알지만 네가 넘어지고 아파할 때 나도 엄청 힘들었거든.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네가 연단의 과정을 잘 이기고 영적 시험에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를 원했던 거야. 예수님은 계시록 2장 10절 중간에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앞으로 너희를 시험할 거야. 환난이 심할 거거든. 그러나 이겨내야 돼. 그리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줄 거야. 아마도 어떤 분은 마귀가 시험하고 너희를 괴롭힐 때 조금만 참으면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몰아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반대로 마귀의 불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죽도록 더 충성하라고요?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순교하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옥고를 다 치르신 후에 마지막 사형장으로 가시는 순간에 일본 순사가 또 회유합니다. 야, 너 50도 못 되었잖아. 죽는 거 아깝지 않니? 네가 맡고 있는 교회 교인들 생각해봐. 다시 돌아와. 네 그냥 신사참배 하는데 가서 고개만 숙이면 되는 거야. 너는 목사이고 체면이 있으니까
신사참배하는 곳에 오래 서 있지 않아도 돼.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 내가 신사참배했다고 인정해 줄게. 너는 그것도 못하니? 그러나 주교철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일본 순사와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타협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식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본질, 아드 폰테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고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우리 주님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기적이 없어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해상과 타협하지 않았고요, 예수님만 예배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게 생겼습니다. 바알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찬송하다가 큰 지진이 나고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환난과 시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혹시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말씀대로 주님만 예배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도 풀려날 줄 알았을 것입니다. 풀려날 건커녕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올 테니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사도 요한이 들고 온 주님이 보낸 편지를 듣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환난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신대요. 우리가 처한 고난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대요. 자, 조금만 견뎌냅시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주님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랐지만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자신이 언제까지 고난을 당할지,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알았을까요? 서머나 교인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잖아요. 나도 너희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했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 같이 고통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났다. 내가 몸소 그 잔인한 십자가의 형태에서 죽을 때까지 달려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아는 거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아무런 고생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한 번의 실패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힘들어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콧방귀를 낄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 암도 걸려보신 분이 기운 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겨냈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이겨냅시다라고 이야기하면 큰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네가 한 환난 겪어봤다. 나도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아봤거든. 괜찮아, 이길 수 있단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충성하라는 것은 지금 갖고 있었던 너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예수님 믿는 그 믿는 이유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죽음에 이르는 화영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면 생명의 관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너무하네, 주님이 위로를 못하실지언정 죽도록 충성하라고, 실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너의 믿음을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주님이 우리를 벌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한 게 아니거든. 서머나 교회 교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꽃길을 걸어왔는가를 평가합니다. 또 이 땅에서 쌓아온 업적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평가하죠. 그리고 나보다 더 가진 자, 나보다 똑똑한 자, 권력 있는 자 앞에서 두렵고 떨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이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순교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어떤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10년 전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가 주님께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고 그래서 충성을 다했던 파키스탄의 기독교 장관이 2001년도에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한 장면을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수장이었던 샤바즈 바티 장관이 지난 2일 괴한들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그는 40개 부처 장관 중 유일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는데요. 함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이슬라마바드의 사무실로 출근하던 샤바즈 바티 장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은 바티 장관이 탄 승용차에 총격을 가했고 10여 발의 총탄을 맞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I born in a Christian family. I used to go to church with my father, and one day, actually, my church leader was preaching about the crucifixion of Jesus. It was a Good Friday, and I was schoolboy at that time, very small child. I was sitting in a church, and when I heard the story of Jesus and how he sacrificed for our salvation and redemption, that story touched my heart, lifted him in my heart as my Savior. And from that day till today, Jesus is a nucleus of my life, and I consider him that I'm nothing without him.
there was an attack in a Christian village, and they burned the Christian houses, they burned the Christian property, and also they injured. These are the incidents which happens. Today, this position, this is the blessing of God. This is the answer of prayers of many people around Pakistan and many around the globe. We need to profess, practice, and propagate our faith and gospel through our action, through our character. And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stand in solidarity for the suffering people around the globe.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prove that we are the follower of the Christ. Spoil my life. I live for Jesus and I will die for him. I will consider myself more fortunate if by giving the witness for Christ, if someday I will sacrifice my life.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일이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고난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땅에 고개를 떨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인사하며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땅굴을 파며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순교하는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었는데 내가 받는 환난 힘들어도 순교자들보다 더 힘들겠는가? 천국 신앙으로 살자. 한 번 사는 인생 철저히 주님께 붙잡혀 살자.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잠시 쾌락을 누려보려고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잠시 인정받으라고 주님을 모른 척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잠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주님을 모른 척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힘들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야. 조금만 인내하자. 조금만 더 견뎌보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주님을 모른 척하고 내 맘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고난의 길을 자처하며 살았던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처럼은 아닐지라도 파키스탄의 바티 장군처럼 순교하는 정신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고난의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등지며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충성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할 때에 충성으로 답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고난의 시기에 저희들이 말씀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사모하며 충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